따라갑시다. 모든 것을 품있고 질서 있게 삽시다. 모든 것을 품있고 질서 있게 삽시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니라. 아멘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늘 가는 길, 하늘 가는 길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이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왜 교회 다니나?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교회 다니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왜 교회 나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성찬에 참여를 하는가?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보면 하늘을 소유하기 위한 길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참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면 이러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생활해요. 교회 생활을 해도 그렇고 사회 생활을 해도 그렇고 마치 초점이 흐려진 듯 카메라 렌즈가 초점이 잘 맞춰졌을 때 정확한 인물과 배경을 이제 담아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삶도요 이제는 바르게 초점이 맞춰져요. 너무나 흐려지고 혼탁한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던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는 뭐냐?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좀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충만한 삶 안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직분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오래 한 것 같은데 목사의 자녀인데 장로의 자녀인데 권사의 자녀인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이 영적 삶이 뭔가 좀 흐려가고 있지 않는지.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잃어버린 자,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초점을 잘 맞춰봐야 돼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사님 그 유치하게 왜 그걸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매일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또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뭘 가르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온 사역을 다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늘나라는 어떤 것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직접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 언어, 제한된 이해 때문에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어야 믿어지잖아요. 하물며 하늘의 음성,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늘을 설명하실 때 하늘은 이꼬로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가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비유로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느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셔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 가서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7절에는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을 말씀하는데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그제서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설명이요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서 사도시대로 넘어가요. 사도시대의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제 외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늘이 무엇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전제를 해요. 14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심사를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입고 육체의 욕구를 충족하는 거예요. TV를 보면 홈쇼핑 광고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명절 전에는 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또 텔레비 안 본 척 하시는데 틀면 아주 채널 하나 건너서 다 광고해. 이렇게 보면 갈비 최고급이래. 이렇게 보면 또 뭐 선전이는 요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선전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필요해요. 옷 선전. 요즘은 또 무슨 선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나만 광고 그런 게 보이나 봐. 건강식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관심사예요. 대부분 인간사가 그래요. 그래서 주된 관심은 어떻게 더 많은 것으로,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 본성이 이끄는 대로 떠밀려가는 삶이에요. 어제 좋은 게 오늘이 더 좋은 게 남아요. 그러면 후회하잖아요. 조금 이따 살 거야. 이해가 되지? 지금 보는데 저거 사서 우리 집에 딱 좋겠다 해서 딱 사놔요. 그럼 몇 번 해? 한 2달 전에 아이들이 빵 만드는 거거든. 중고 4만원짜리 사온 거야. 한동안 유행했대 몰랐는데. 근데 안 쓰니까는, 그래서 그거를 청라에 가서 4만원에 당근마트인가요? 아니 당근마켓 거기서 나와가지고 청라에 가서 사봤어. 재밌더라고요. 열심히 빵을 걷는데 웬걸 추석 전서부터 우리 집안의 관심사가 조금 끊어졌어. 그래서 어제 여보 주인의 교사들 주게 가서 우유하고 버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다 떨어져. 그게 없어서 사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제 사다 놨어.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교사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교사들한테 빵을 하나 좀 해주려고 사실은 마음 먹었는데 나도 잊어먹은 거예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생각난 거예요. 빵을 한번 해놓으면 3시간 반 만에 빵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는 관심이 있다가 점점 흐려지고 그보다 더 좋은 거 나오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걸 욕구를 채우려는 게 인간사예요. 여러분,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사는 게 인간이에요. 홍수에 떠밀려 내려가는 부유물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삶. 주님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포한 심판을 알지 못했어요. 대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는 사건이 나와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볼 줄 몰라요. 하루를 마치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영원히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우리 생각 속에는 금은보화로 가득 차고 황금집으로 쥐어져 있고, 거기에 가면은 만난 것, 진귀한 것을 늘 먹고 최고 고가의 명품으로 입고, 거기는 기쁨도, 거기는 슬픔도, 아픔도, 걱정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쉽게 말하면요, 이 땅에서 우리는 호의호식하며 무병장수하는 그런 세상을 지금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요, 포착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이지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하면서 큰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의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른 관계는요,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뭐예요? 회복되어질 때 의가 나오는 거예요. 곧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로새겨져야 돼요. 이때 우리 마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즉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돼서요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사건만을 의미사해 주시는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거룩한 자의 삶의 답이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적으로 땅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보고 거룩한 삶을 사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 우리에게 변함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해야 돼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고 시편 73편 25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는 내가 사모할 이 주님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지칠 줄 모르는 관심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내게 좋으면 잘하면 사랑하고 내게 유익을 주지 않으면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해. 옆에 보내고 변함없이 사랑합시다. 변함없이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보내. 정말이냐고. 아니에요. 내게 잘해주면은 집사님 그러고요. 내한테 조금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거룩한 삶을,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평안합니다 그랬어요. 제사함을 받은 우리들이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제서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이게 양자의 영이지. 지나가는 이웃집 아저씨한테 아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정신 나간 아이지요. 평생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했던 고아가 어느 집에 양자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이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입을 열어요. 아빠!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양자의 축복을 누려요. 후사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확신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평안은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 안에서 평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412장에 가서 보면 후렴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의롭게 됐다. 의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칭의, 이제는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소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평안함 속에 우리는 풍랑이 일어나고 삶의 곤고함이 있어도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바로 뒤따르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으면요, 소망 안에서 기쁨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어요. 이 소망 때문에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처지에서도요, 낭망하지 아니하고 늘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늘은요, 그야말로 복 중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축복의 근원입니다.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은요, 하늘을 소유한 자고 모든 것을 가지게 한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사람을 보세요. 창세기 가서 보면 하늘을 다 소유했어요. 그는 하늘을 훤히 다 볼 수 있었어요. 그 하늘을 소유한 자잖아요. 그가 누린 하늘이요,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자체였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의 누림은요,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런 복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면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영의 사람이 돼요. 육의 사람이 돼서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에 가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아멘이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랬어요. 거리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품성과 의와 거룩함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처음 인간은 그래서 영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영혼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네? 듣는 것, 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것이 들어와요. 사단을 통해서, 뱀을 통해서 영혼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을 되찾는 일입니다. 하늘을 소유하지 않고는 행복한 삶, 여러분, 보장받을 수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요, 하늘이 없는 사람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다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큰 무엇을 내가 다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늘을 소유한 사람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베데니 마을에 방문을 하셔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는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분주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턱 밑에서 지금 발 아래에서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 마르다 보러 가서 좀 나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세요 라고 말씀을 이제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늘 한 가지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오늘 잘 새겨 들으시고, 하늘 한 가지면 족한 거예요. 이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하늘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예배하신 하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데 열중했던 옛사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 됩니다.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매 순간 어떤 환경이든 그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실 것이요, 하늘로부터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선언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는 기쁨, 결코 쇠하지 않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 하늘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가운데서 계신 주님을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맞이하게 하시며 하늘 백성, 하늘 가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